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드는 마음은요, 마치 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진 문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답을 시원시원하게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언급되고 또 그렇게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요, 한 세트와도 같아요. 자, 왜냐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외에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 한들 우리와 똑같이 무덤에 묻혀 썩어버리고 말았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감히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참 놀라운 분이었어, 놀라운 사람이었어, 이 정도로만 그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보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건요, 인류사에 나타난 모든 위인들과 모든 영웅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무덤에 묻혀서 썩었지요.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상홍 씨, 박태선 씨, 자칭 재림주라고 했던 문성명 씨 다 그냥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누구 차례예요? 자칭 보혜사 이만희 씨의 부고 소식을 우리는 언젠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그러한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예수님의 형님이다, 자칭 보혜사라고요?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부활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못하면요, 그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도 죽음으로 끝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그렇게 드러낼 뿐인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분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분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죽음을 그렇게 이기셨으며, 그리고 40일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참이고 진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뭘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분명하게 증명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신데 이건 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겁니다. 15장 1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미 전해드린 거예요?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부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뭘 부정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육체 부활?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그냥 단절시켜 놓아버린 거죠. 어쩌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조금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지금 5절 이하에 부활의 증인들을 다 소환하고 있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함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공고하게 다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뭐야, 부활은 없는 거야? 나 부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활, 육체의 부활이 없었어? 야,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누릴 건 누리고 살고 즐길 건 즐기고 살아야겠어. 안 그럼 나만 손해겠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교훈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른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기반한 바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러한 바른 부활 신앙에 기반하여서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몸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몸의 부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분명하게 있어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같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똑같은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럼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는지를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당시의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헬라 사상은 이원론을 가르쳤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철학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위시하여서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은요, 영혼의 존재 믿었어요. 또 그 영혼이 불멸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는 악한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깃드는 순간 그것은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과도 같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육체는 쓸모없는 인간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헬라 사상이 어디로 침투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예전에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살았는데 그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믿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헬라 철학으로 헬라 사상에 물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헬라 사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하는 순간 어떤 이제 삶의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아니 육체가 감옥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육체는 뭐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당장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냐면 단 한 건이라도 육체 부활이 있다면 그들의 주장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없다고 했는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건 그냥 그들의 주장은 다 붕괴되는 거예요. 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니 그들의 주장은 허구요 그릇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자, 혹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예외인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대답하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또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주장처럼 육체가 악한 것도 아니요.
감옥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육체가 악한 것이고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뭐예요?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주님의 부활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어이없는 결론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그들의 모든 헛된 생각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요. 단순히 신성을 증명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악한 어떤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서 정말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간혹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막 여기고 우리의 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주님께서 구하여 주신 바 정말 중요한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몸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어쩌죠? 제 몸은 너무나 연약한 몸인데요. 부족한 몸이고 병든 몸이고 또 이미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몸인데, 근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 그렇게 저는 기쁘게 들리지만은 않네요. 오히려 이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별로예요. 아마도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 또 거기에 흔들렸던 이 성도들의 마음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마음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점이 뭐냐면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또 그건 또 몸의 부활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42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분명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서는 확실한 연속성이 있어요. 마치 씨를 뿌리듯 심고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이전의 몸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죄된 몸,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고 염려할 것도 아니다. 도리어 약하면 약할수록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이에요. 이야, 내 약한 몸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내 약함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니구나. 이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니 나는 그날을 고대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몸의 의미를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차 이 말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우리 몸의 부활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하여 주시는,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좀 길게 띄워주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까 13절 말씀을 본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려지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려지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안 믿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 같은 자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의 부활에 거저 참여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나의 부활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붙어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한지를 우리는 확신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몸의 부활이 있다 한들 그게 나의 몸의 부활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부활해도 나는 부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은혜로 부활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거저 분명히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맺힌 것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줄줄이 열매 맺히겠구나.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첫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열매,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뭐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다음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그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다시 살리시니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15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 인생 어때요? 정말 볼품없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래성과도 같고 잠시 잠깐 있다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범벅이 되면서 살았는지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영원한 멸망이 딱 들어맞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가치 없고 무익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어버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너는 썩지 않는다.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든지 간에 부활은 없는 거야, 네 멋대로 살아 라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고 장차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히려 이미 이러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자임을 믿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여내면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